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 같이 읽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에서 빌립보에 가서 전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자마자 하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옮겨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는 영생으로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 음성 들으려고 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셔서 주님 배우게 하시고 주님 말씀 듣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만나러 온 겁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 사실 우리를 정신 급전나게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고 주님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는 당연히 사람의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마땅한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 만난 사람들은 그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주님 만난 베드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가 가라앉도록 고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더러운 귀신 들려가지고 7 귀신 들려서 그렇게 괴로움을 겪었지만은 주님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인생이 바뀐 겁니다.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자, 주님 만나면은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 만나니까 그 촌놈이 어부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천국의 열쇠를 받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병도 고치고 형통함도 높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 와서 주님 나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주님을 먼저 만나요. 만나야 뭐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 명절에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만나러 왔다, 주님을 만나러 왔다,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원합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원래가 그 지혜를 사랑하고 또 철학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지식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 사람이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원합니다, 이건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철학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지만은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분명히 정리해야 될 문제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복을 구하고 자기 형통을 구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작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그야말로 삽질하는 거잖아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헬라의 구도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원합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는 만나 주시겠다는 거죠. 자,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주님 만나려고 간절히 애를 쓰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만나게 된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헬라인이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자 원합니다. 주님이 엉뚱한 말을 하세요. 동문수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뒤에다가 가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전혀 엉뚱한 말 아닙니까? 우리는 당신을 만나려고 왔다. 그런데 주님 말씀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자, 주님은 누굽니까? 그분은 인자이신 분이세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인 분. 천지를 지은 역사의 만왕의 주인인데 그분이 뭡니까? 똑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슬픔과 질고를 아는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지만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시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의 고달픔과 눈물을 잘 아는 분이세요. 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정 그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자, 먼데 계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주님의 때라는 거, 주님의 때.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전에 주님 어머니께서 마리아가 말했을 때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에 관해서 얘기를 잘하셨어요. 자, 이제 주님의 때가 이르렀는데 주님의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 찾아온 겁니다. 헬라인이 찾아온 거예요. 지혜와 지식, 이 철학을 가장 중요시하는 이 헬라인이 주님을 찾아온 거 아닙니까? 처음에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이방에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헤로드 왕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렇죠? 이방의 박사는 주님께 경배하러 왔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데 그죠? 주님은 지금 숨어 다니셨는데 이제 뭡니까? 주님의 때가 되니까 이방인이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 말씀이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아주 중요한 말 아멘 아멘이죠. 아멘 아멘 하고 내가 너희 말하는데 한 알의 미랄이 썩어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은 한 알 그대로 있다.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분은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그래야 우리가 뭡니까? 주님을 믿을 수 있어요. 자,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주님이 죽어야 우리 인생들이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은 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바로 죽을 때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자의 영광이란 뭐냐?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자, 헬라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음성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죽지 않으면은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배울 수 없어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그래야 주님을 배울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되는 거죠. 미랄이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지금 그 꽃이 활짝 피었다가 이번 주가 되니까 다 떨어지고 너무 추하고 보기 싫죠. 근데 이게 꽃잎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 꽃이 핀 자리에 열매가 맺습니다. 자, 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은 뭡니까? 이건 하늘 그대로 썩지 않으면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미랄이 땅에 묻혀서 썩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어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 이제 뭐 호박씨 또 무슨 뭐 상추씨 이렇게 뿌리 놨는데요. 뭐 작은 씨는 보이지 않으니까 호박씨나 오이나 이런 거는요. 자, 실수로 제대로 안 묻어진 것은 땅 속에 묻히지 않은 것은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땅 속에 묻혀서 썩어가는 것은 거기서 싹이 올라오는 겁니다. 싹이 올라오면 그것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런데 땅 속에 묻히지 않고 위에 있는 것은 뭡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리든지 바람에 날아가든지 말라버리든지 그대로 끝이 아닙니까? 미랄의 진리라는 것이 뭡니까? 땅에 묻혀서 썩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교회를 30년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내가 장로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그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들 뭡니까? 바람에 날아가든지 새가 먹어버리든지 가시가 기운을 막아버리니 이건 끝입니다. 땅 속에 묻혀야 썩어져야 그래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아가 죽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미랄이 썩어야 열매를 내게 되는데 썩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고 손해가 아니잖아요. 나 잘났다. 자랑하고 폼을 잡으면은 그런 신앙생활 30년 해도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면 이것은 열매가 없습니다. 끝입니다. 자, 땅 속에 미랄이 숨어서 묻혀서 죽어야 썩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하고 하신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날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합니까? 교회가 화려하게 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할아버지가 그 목사님의 그 넋두리를 저한테 보내온 메시지가 있어요. 한국에서 명문대를 졸업하고 여기 와서 살다 보니까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와서 폼을 잡는데 장로가 돼서 마치 완장을 찬 것처럼 폼을 잡는다.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운영한다. 자, 그런 신앙생활을 30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남편들로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요. 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반대로 아내를 미워하는 것은 곧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나를 사랑해요. 자, 빨래도 정성껏, 음식도 정성껏, 그죠? 행복하죠. 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사랑하기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 이것이 바로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야. 이게 엄청난 진리잖아요. 그죠? 아주 간단한데, 진리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그 친구 목사님에게 참 희한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성경 그 구역 예배 공부를 시키는데 구역장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를 엿들었어요. 엿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들려온 거죠. 지나가다가 뭐 티타임에 떠들었겠죠. 전부 다들 이 구역장들, 교회에서 요즘 말로 말하는 여기 뭐 순장이 뭐 그런 개념이죠. 자기 애인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애인 없는 건 바보들이야 이게. 얘기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 교회 집사님이 구역장인데 이 사람이 애인 자랑하고 있다. 요즘 애인 없는 놈이 어디 있냐. 이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질려가지고 이 메릴랜드 쪽으로 왔대요. 근데 여기 오니까 어떻습니까? 그 동네보다 여기가 더 심각한 거야. 지금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남편이 무능하다고 아내가 못났다고 서로 구박하고 하니까 행복이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게 대접받고 행복한 길인데 이 비밀을 모르고 딴 데 뭐가 좋은 게 있는 줄 알고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주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주님 말씀대로 그렇죠? 내가 죽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열매를 맺고 영광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25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그렇죠? 잃어버릴 것이고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한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얘기인데요. 자, 목숨을 미워한다. 내 생명을 미워한다. 나 학대하고 미워한다. 자살을 하는 얘기입니까? 생명을 죽이나 목숨을 끊으라는 이런 얘기입니까? 자, 너무너무 살기 싫어 우울해. 남편을 봐도 자신놈들을 봐도 교회를 봐도 시원한 게 없어요. 죽어야 됩니까? 자, 여기서 이 생명을 미워한다. 이건 뭘까요? 생명을 미워하면 살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죽는다.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리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남편 되세요. 교회 남편이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 내 가족보다, 내 건강보다, 내 재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참 역설인데요. 너무나 의스러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현대인들이 도무지 양보를 할 줄 몰라요. 손해보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계산에 밝아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보존되고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죽게 된다. 요즘 사람들이 생명을 아주 귀하게 해서 온갖 몸에 좋다는 거 뭐 약이고 풀이고 뭐 뜯어먹고 소나무 잎 뜯어먹고 배우리도 잡아먹고 자 그냥 몸에 좋은 것 다 합니다. 생명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자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무리를 쓰고 보험도 들고 생명보험 들잖아요. 근데 생명보험 들었다가 생명 잃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 보험금 노려가지고 아버지가 자식놈이 아들들을 주기도 하고 마누라가 남편 주기도 하고 이 생명보험이 웃기는 거예요. 내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 이게. 자 욥이란 사람이 보면은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건강 지키려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가족도 건강도 생명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가 본성의 변화는 뭡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할 때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의 것을 뺏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이것이 역설의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드림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최고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전 세계 만민이 주님 앞에 경배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원리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산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내 자아를 버리고 내가 죽어질 때에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가 뭡니까? 이 교회는 내 자랑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러 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이런 얘기예요.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 저는 반대입니다. 교회가 아니고선 절대로 교만이 꺾이지 않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습니다. 저는 참 이기적으로 어릴 때 아주 얕게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인데 그저 제식 훈련 하잖아요. 어릴 때 뭐 무령 부추 가면은 저는 절대로 소리 안 질렀어요. 입만 그냥 발싹 말하기 귀찮아. 또 이거 그 훈련소 가면 이거 멸공복이라는 거 이거 들고 하면은 제가 키가 작으니까 손만 올라갑니다. 이거 진짜 힘듭니다. 엄청 힘들어요. 손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이게 힘들어요. 그렇게 하던 사람이 제가 목사가 되고 대기단 충수도 하고 교인들 고기도 구워주고 커피도 타다주고 이제는 뭡니까? 이 밖에 가는 거예요. 옛날에 입만 달싹달싹 할 때는 그때는 어떤 인상을 빡빡 쓰고 사회를 향해서 악이 있고 불만이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뭡니까? 이 바뀌었어요. 오히려 남을 섬길 때의 기쁨이 있고 나를 위해서 내 가족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한 교인 한 영혼을 기도하는 것이 더 기쁨이 있고 그렇죠? 이게 바뀌는 겁니다. 이 본성의 변화가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니까 지 살려고 마누라도 팔아먹은 놈 아닙니까? 2번씩이나 그랬어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이제 포기하잖아요.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하갈도 버리고, 그 첩의 소색인 이스마엘도 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백세에 난 아들마저 버리는. 예? 그래가지고 마침내 뭡니까? 이 썩는 미랄의 진리를 깨닫잖아요. 아브라함이 참 바보 같아가지고 그거 깨닫는 한 100년 걸렸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참 지혜가 있고 똑똑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닫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길이 있다. 그래서 교회가 귀하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에 뭐가 달려있어요? 지붕에 십자가 달려있습니다. 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욕심, 내 고집을 꺾는 겁니다. 목사가 귀하다. 그건 뭡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이것이 교회잖아요. 목사의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반대로 거꾸로 하고 있어요. 자, 하나의 미랄이 땅 속에 묻혀야 그래야 썩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 맺는 겁니다. 근데 내 잘났다고 하면은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건 30년 가도 소용없어요. 말라버리고, 그죠? 새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방해가 되는 가장 큰 원수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가장 큰 원수가 있어요. 이놈이 이 본성은 뭡니까?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게 자기 자랑입니다. 지가 하나님. 내 위에 다른 놈이 없다. 내가 최고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썩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 영생을 위해서는, 생명을 위해서는, 그죠? 내 고집을 꺾고 현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이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참 두꺼운 책입니다. 이거 한 10번 읽어본 분 계세요, 여기에? 그리고 한 5번? 이게 뭐가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거 뭐 책만 보면 졸리고. 그런데 여기에 수천 년 동안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여기 나오는 인물들 저도 다 모릅니다. 워낙 사람이 많이 등장하니까.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놨을까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교만하고, 지적안차하고,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자, 설교도 똑같은 설교를 계속하면 재미없잖아요. 지금 저 목사 또 똑같은 설교하네.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뭐 솔로몬이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결국은 진리는 하나예요. 이겁니다. 네가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아멘. 이것을 다양한 등장인물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건 뭡니까?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족장들이 다 왕이고 뭐 부자고 거부들 아닙니까? 이걸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나 잘났다고 폼 잡는 놈 이런 놈은 천국 근처도 못 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참 떠들다 보니까 목바람에 자 여기 물입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물입니다. 색깔이 없잖아요. 보세요. 물은 색깔이 없어요. 모양이 없지 않습니까? 담으면 담는 대로 담기는 겁니다. 이런 그릇에 담으면 이런 모양이 되고 이런 것에 담으면 이런 모양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물이라는 것은 바늘구멍 그보다 더 작은 구멍에도 통과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미랄이 썩으면은요, 이 가루가 되고, 이게 썩으면은 이게 통과하는 거예요. 자, 나는 네모다, 나는 세모다, 나는 이따만 하고, 너는 저따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당겨지지 않습니다. 바늘 구멍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은 나를 숨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숨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를 숨기려면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방식 바로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그분이 죽으려고 있다고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은 주님이 거기 계세요.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서 아예 그분은 살기로 작정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이 미랄이 아주 하찮은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참으로 제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선화보다 귀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질 때에, 썩어질 때에 많은 열매를 맺지만은 썩지 않으려는 하나님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고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이제 다음 주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바로 주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날 아닙니까? 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하면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한 270만 명이 모였다고 해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전에 한국에 있을 때 대통령 선거, 상김 시대에 대통령 선거 같은 거 여의도에 100만이 모였다. 사실은 100만이 아니면 한 절반쯤 모였겠죠. 그 100만이 모인 장면이 막 엄청납니다. 와,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100만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대통령 된 것 같고 천하가 자기 것 같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270만이 모였습니다. 6월절을 지켜서 뭐 수십만 마리 양과 소를 끌고 갔겠죠. 그럼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거 아세요. 저것들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놈들이고 저것들이 결국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을 박을 사람이라는 것을 그분이 알고 계세요. 자,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만이 모였습니다.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 한마디면 거기서 바로 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만나리라. 주님이 지금 마음이 심히 괴롭고 민망하셨어요. 다 아시니까. 그분이 죽어야 할 것을 아시니까. 그죠? 그때 아버지여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마지막에 그런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 괴로움을 아시고 그 중심을 아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이 세례받을 때 들리는 소리처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십자가에 대한 확정을 주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고도 하니, 그렇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주님은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천둥 소리다, 뭐 천사가 떠든다, 이렇게 이 정도로 들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30절에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물론 나를 위한 것도 되지만은 너희가 이 미랄의 진리를 깨닫고 십자가를 지게 될 때에 너희도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합니다. 아멘. 433장 3절 사자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 많이 가지려고 남의 것도 뺏으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놈이 준 본성이 있지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썩어지고 죽어지고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주님 앞에 찬송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온 것이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줄을 아는 그 표시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주의 손에 잡으시고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그 가진 것 작은 것 하나 포기했더니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열국의 아비로 만왕의 왕으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신앙 고백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언제나 뺏으려고 하고 움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썩어지고 내가 양보하고 죽어지는 그런 신앙 훈련을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님 만나게 올 그때까지 계속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인생을 살면서도 언제나 외모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외모를 보지 말게 하시고 내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땅 속에 미랄이 묻혔을 때에 그가 썩어지고 열매를 맺듯이 자기를 자랑하는 그 사람보다는 참으로 땅 속에 묻힌 보배 같은 진주 같은 그런 보석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고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치는 손길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자랑보다는 이웃과 어울리며 저들을 위로하고 내 가진 그 작은 것을 나누어 줄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11조 바친 손길들 위해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드린 예물이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이 그 가정과 사람에 넘치게 하옵소서.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사람이란 확실한 증거가 저를 통해서 그들의 가정과 산업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먼저 마치겠습니다. 456장